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 맛이 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마지막 2020년 마지막 시간, 마지막 예배, 또 2021년이 다가오는 그런 귀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한 해를 시작한 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귀하지만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면 어떨까? 그러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한 해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뭘까? 그리고 또 오늘 이 하루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해만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잘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또 내일 하루를 잘 시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둘씩 쌓일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믿음으로 건설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늘 말씀을 드리지만 생각은 굴뚝 같은데 사실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진이도 학교에 가서 짐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올라갈 때까지 지금 3학년이 올라갈 때까지 2학년 담임 선생님을 못 봐요. 그런데 아직 그 종업식은 안 했어요. 여전히 2학기 학기 중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학교에 있는 짐을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종업식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3학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진이가 다시 선생님이 볼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이제 그 2학년 선생님을 볼 수 없고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숙제는 있습니다. 매일매일 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기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너 학교 안 가. 이제 3학년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서진이가 씩 웃더라고요. 왜 웃었겠습니까? 일기를 안 써도 되는구나. 2학년 선생님을 볼 필요가 없으니까 예? 이제 3학년이 되니까는 일기를 안 써도 된다는 그러한 표정으로 웃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제 학교 안 가? 이제 2학년 선생님 안 봐?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의 생각에도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잔머리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하는, 누가 검사를 하면 하고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안 하는, 사실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도 그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해가 중요한 것처럼요, 여러분 하루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한 해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누가 보기 때문에 지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보세요. 진실이 보여지냐라는 거예요. 진실이 보여집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야고보가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러니까 12사도들 12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서신을 보내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을 뭐냐면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길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보이지 않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5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보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시험을 당하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어려움만 있는 것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쁘게 여길 때 너희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여길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신약의 시대에 야고보 시대에 박해가 많았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조차도 믿기는 하지만 이 유대주의의 그러한 사상, 유대주의의 그러한 교육, 유대주의의 그러한 말씀들이 이미 삶 가운데 파묻혀 있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믿고는 싶지만 몸으로 따라주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니? 왜 유대교를 떠났니?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왜 교회를 가니? 교회를 왜 가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가지 말라는 거죠. 죄인 취급하고요. 죽일 놈 취급하는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지키지만 이 야고보가 모든 형제들에게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해주는데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입니다. 시험.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사실 원어의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밟아보다라는 뜻이에요. 밟아보다. 한번 밟아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시험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저렇게 꼬시면은 넘어올까 안 넘어올까 그런 거죠. 야, 너 한번 해봐. 한번 해봐. 하면 좋고 되면 좋고 안 되면 안 좋고. 사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여기 말씀하는 2절의 시험은 누가 주시는 거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 한번 밟아봐서 저 사람 한번 믿음을 꺾어봐서 저 사람 한번 믿음을 시험해봐서 흔들리는 믿음인가 안 흔들리는 믿음인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가를 보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과연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모든 고난으로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그때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라면 내가 너의 기도는 뭐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핍박으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후히 주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2021년 한 해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만 우리를 핍박하는 거,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아닌가.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되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 보이지 아니하는 그 진실, 보이지 아니하는 그 축복,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인생을 살았고 먼저 그것을 경험한 누가요? 야고보가. 자기의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형제들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 내가 받은 그 시험을 내가 온전히 기쁘게 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다 후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을 기도하였더니 부족한 것을 채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다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야 그냥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것이 보이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그러니 뭐하니까? 불순종합니다. 그것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겨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요. 보이지 않는 진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뭐한 거예요? 시험하여 본 거예요. 너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는지 안 경외하는지. 그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야 그만둬라. 그만 이삭을 죽이지 마라. 이제야 비로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믿음을 흔들어 보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 신앙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 보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감동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를 흔들어 보시는 거죠. 과연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을 너희가 듣냐 안 듣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어 보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흔들 때에 이 아브라함처럼 이 야고보처럼 그것을 능히 기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래 5절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기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을 당하거든.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씀은 뭐냐면 떨어지다라는 무엇에 빠지다라는 망하다 사라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이 당하거든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영원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분명한 끝이 있는 시험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보세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죠.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희망합니다. 언젠간 끝나겠지. 언젠간 끝나겠지. 그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올 초에 2월 달에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야 내년 3월이면 끝난대. 확실한 그 날짜가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020년을 힘들게 살아갔겠습니까? 물론 힘들었죠. 그런데 무엇이 안 힘듭니까? 마음이 안 힘듭니다. 마음은 안 힘들었을 겁니다. 왜? 야 조금 있으면 끝난대. 야 내년 3월에 끝난다고 했잖아. 그럼 조금만 더 참아보자. 야 한 달이 지났다. 6개월이 지났다. 1년 지났다. 야 이제 우리에게 3개월 남았다. 얼마나 기쁨의 시간입니까? 근데 사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너희들이 그 시험을 당하거든. 이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끝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영원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온전히 있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딱 한 가지 한 번만 시험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한 산에 가서 내게 바치라. 이 시험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그 시험을 통과했더니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인정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은 계속 찾아오느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단체 카톡방이 있거든요. 단체 카톡방에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눠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는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저는 이 본문 가지고 이런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딱 올렸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 받는다. 그런데 믿는 사람이 복을 못 받는다. 이게 말씀의 제목이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복을 받는데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을 받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한다. 사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것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계속 찾아오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험을 능히 이기지 못할 때 또 다른 시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아브라함처럼, 이 야고보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은요, 끝나는 시험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까지, 그것이 다윗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겨 내려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뭐하라는 겁니까? 여기라라는 거예요. 여기라. 여기라라고 하는 이 뜻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기라라고 하는 이 뜻은요, 통치하다라는 뜻입니다. 통치하다라는 뜻.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원어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냥 기쁜 마음을 가져라,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지만 원어는요, 그 시험을 뭐 하라는 거예요? 통치하라는 거예요. 통치하라. 그 시험이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뭐 하라는 거예요? 통치하라는 겁니다. 정복하라는 겁니다. 다스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어떠한 시험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에 주눅들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주눅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것을 기쁘게 통치하라, 그것을 기쁘게 정복하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가요, 1절 말씀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합니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시험이 있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지? 그것을 정복해야 돼. 그것을 통치해야 돼. 그것을 종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그것을 이겨야 돼. 라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격려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야고보가 그러한 격려를 받았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러한 격려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로부터 그러한 격려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뭐 하셨습니까? 통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뭐 하셨습니까?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가 시험을 당한 성도들에게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 그럴 상황, 그럴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취급하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힘듦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복하라, 그것을 통치하라, 그것을 이기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3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라고 하는 것,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인내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인내하십니까? 즐거운 일을 하면서 인내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면서 인내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한 것 가운데서는 인내가 절대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야 인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힘든 것이 있어야 인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실 이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러한 그 어려움 가운데 시련이 만들어내는 것이 인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기쁘면서 인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좋은 것, 맛있는 것, 내가 행복한 것을 가지면서 인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뿐만 아니라 고통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인내를 낳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의 인내는요, 너 참어, 무조건 참어, 너 무조건 용서해, 너 무조건 저거 해가 아니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시련과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견뎌낸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인내는요,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긴 자에게만 주시는 것이 인내라는 거죠. 그것을 견딘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 시련, 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는 거죠. 인내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듭니까? 그 시기를 견딘 자가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내다. 이것은요, 성취하는 자들입니다.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슬픔과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별의 슬픔뿐만 아니라요,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그 잘못된 것들, 아픔들, 시련들, 실패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들. 그런데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시련을 건드지 못하면 인내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 시련을 이기지 못하면, 통치하지 못하면, 정복하지 못하면 그 인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그 인내를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인내를 너희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시련을 견뎌야 된다라는 거죠.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하나님 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인내, 시험을 만들어내고 그 시험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인내. 그래서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뭐하고요? 온전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온전할 수 있는 것은요, 인내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당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해봐. 감당할 것을 주시면서 너 정복해. 감당할 것을 주시면서 너 그것을 인내, 견뎌. 너 그것을 통과해.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봐 라는 거죠. 아이들에게요, 선생님들이 숙제를 내줍니다. 왜 숙제를 내줍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숙제를 못하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낍니까?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숙제로 내주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숙제를 내주기 전에 충분히 뭐합니까? 충분히 학습을 시킵니다. 이것은 이런 거야. 저것은 저런 거야. 이것은 이런 거야. 그 원리를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자, 알려줬지? 됐지? 그냥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봐.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만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인생의 모든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결단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2020년은 정말로 우리가 핑계댈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사실 보세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야, 오늘은 그냥 뭐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그것이 당연시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에 파묻혀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핑계댈 것이 너무나 많은 인생. 과연 그것이 인내겠느냐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이것이 보이지 않는 진실입니다. 야,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왜? 내가 너 인생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줄게. 너 시련을 견뎌내. 왜요, 하나님? 내가 왜 시련을 견뎌내야 됩니까? 내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너 해줄게. 너 그것을 이겨라. 너 그것을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 제가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지. 왜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줄게. 여러분, 진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골탕 먹이려고 시험을 주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제가 이것을 해야 됩니까? 너 그거 해야 돼. 왜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줄게. 하나님, 내게 너무나 큰 시련 아닙니까? 하나님, 내게 너무나 큰 아픔 아닙니까? 하나님, 과연 제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너 할 수 있어. 너가 이길 수 있는 시련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뭡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줄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진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중간에 짜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짜증내면 안 되고 원망하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으로 들어가. 너네들 땅이야. 하나님, 우리가 못 들어가겠는데, 아니야, 들어가.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줄게. 왜 들어가야 됩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땅을 준다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열매를 맺게 해준다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를 주인 삼아 준다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시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됐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2020년도는 우리가 사실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댈 것이 많았습니다. 너 왜 그거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를 못하고 하지를 못하고 모이지를 못하고. 물론 그것이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인내를 이루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시련이 있는 자들에게 인내를 이룰 수 있거든요. 시련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가 있습니까? 즐거움에서 인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행복에서 인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인내는 반드시 시련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인내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라는 겁니다. 이기라는 겁니다. 정복하는 겁니다. 그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거 시련에 완주하라는 겁니다. 끝까지 동참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주십니다. 너희로 온전하여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너희 인생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내가 다 줄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내가 후히 눌러서 줄게.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끊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도 돈 잘 벌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하셔야 돼요.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근데 언제 해야 되느냐? 주식을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주식을 다 하십시오.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느냐? 삼성전자 제일 쌀 때 사가지고 제일 비쌀 때 파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언제 쌀지 언제 비쌀지 어떻게 알아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하나님의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방법들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우리는 계획 가운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러한 지식, 지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죠.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죠. 투자를 했는데 내 확신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맛봤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지성과 영성과 총명과 명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험과 시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조건을 많이 내세웁니다. 너 이번에 70점만 넘어, 80점만 넘어, 90점만 넘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쁜 부모님들은 그러죠. 절대로 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습니다. 안 될 것 같은 내걸. 그런데 주님의 역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너희가 온전하여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1년을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을 말씀을 통하여 굳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요,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감당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련이 없이는 인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시련이 없이는 우리가 그 인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시련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면서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되죠. 근데 좋은 일만 없습니다.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아니요. 행복한 일만 있어야 되죠. 그런데 행복한 일만 없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시련이 있을 때 뭐 하시기 바랍니까? 그 시련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감당하십시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